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 상권 22장 4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3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즈바인데 시리의 딸이었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준 무용과 그가 한 전쟁에 관한 것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그때의 에돔에는 임금이 없었고 임금의 지방관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아합의 아들 아하지야가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상선을 타고 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유다 임금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지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여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똑같이 주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아하지야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옥상방의 격자 난간에서 떨어져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자들을 보내며 에크론의 신 바알 지부백에 가서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가 올라간 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길을 나섰다. 그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이 저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저희에게 그대들을 보낸 임금께 돌아가서 전하여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에는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 지부백에 문의하러 사람들을 보내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간 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몸에는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른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은 틀림없이 티스벳 사람 엘리야다 하면서 엘리야는 그 50인 대장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10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10명을 삼켜버렸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10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느님의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10명을 삼켜버렸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미 50인 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명씩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엘리야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뜻을 문의할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지붓에게 문의하러 사자들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놓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아하지야가 남긴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은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주님께서 베텔까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신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텔로 내려갔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주님께서 나를 예리코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예리코로 내려갔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주님께서 나를 요르단 강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신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함께 떠났다. 엘리야가 겉옷을 들어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어려운 청을 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번거이시며 기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옷을 움켜쥐고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강물을 치면서 주 엘리야의 하느님께서는 어디에 계신가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물을 치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그에게 말하였다. 여기 당신 종들에게 장정 5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님을 찾게 하십시오. 어쩌면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어떤 산 위나 어떤 골짜기에 내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는 아니 보내지 마시오 하였지만 예리코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왔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이 말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시오 하고 일렀다. 그들이 소금을 가져오자 그러자 그 물은 엘리사가 한 말대로 되살아나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 그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어 죽였다. 유다 임금 여호사밧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저지른 죄에 사로잡혀 그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자 모압 임금은 이스라엘 임금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나서면서 유다 임금 여호사밧에게 전가를 보냈다. 모압 임금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으로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유다 임금이 대답하였다.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나나 임금님이나 내 백성이나 임금님 백성이나 내 군마나 임금님 군마나 다 한편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과 에돔 임금이 함께 행군하였다. 그들이 이레길을 돌아 행군하는데 군대와 군대 뒤를 따르는 짐승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다. 그러나 여호사밧 임금은 여기에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그에게 부탁하여 주님의 뜻을 문의하게 말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임금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에게 임금님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임금님 아버지의 예언자들과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은 그에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 새 임금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불러내신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이제 저에게 악사를 한 사람 데려오십시오. 악사가 연주하는 동안 주님의 손길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말라버린 이 시내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모든 요새 성읍과 모든 주요 성읍을 쳐부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좋은 나무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물이 솟는 샘을 모조리 틀어 막으며 모든 옥토를 돌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한편 모든 모압인은 임금들이 자기들과 싸우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징집 연령이 된 사람들과 그 이상 된 사람들이 모두 소집되어 국경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말하였다. 피다. 저쪽 임금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쳐 죽였구나. 그렇다면 이제 모압인들아 약탈하러 가자. 그들은 성읍들을 부수고 병사들마다 모든 옥토에 돌을 던져 그곳을 돌로 가득 채웠으며 물이 솟는 샘을 모두 틀어막고 좋은 나무들을 모조리 쓰러뜨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키르하레셋에 돌담만 남게 되었는데 그곳마저 투석병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래서 모압 임금은 자기 뒤를 이어 임금이 될 마다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서 번제물로 바쳤다. 그러자 무서운 분노가 이스라엘군에 내렸다. 이스라엘군은 그곳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알려주시오. 여자가 대답하였다. 이 여종의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서 그릇마다 기름을 붓고 그릇이 가득 차면 옆에 옮겨 놓으시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자 여자가 아들에게 일렀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여자에게 그릇이 더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 벽을 둘러친 작은 옥상방을 하나 꾸미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드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종 게하지에게 저 수넴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는 종에게 그러면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물었다. 게하지가 저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여자가 대답하였다. 어르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이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자라났다. 하루는 곡식 거두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나갔다가 종은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갔다. 그 아이는 정오까지 제 어머니 무릎에 누워 있다가 죽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자기 남편을 불러 말하였다. 종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느님의 사람에게 얼른 다녀와야 하겠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고 나서 종에게 일렀다. 고삐를 잡고 출발하여라. 내가 말하기 전에는 멈추지 말고 몰아라. 얼른 뛰어가서 맞이하여라. 그리고 부인은 평안하십니까? 바깥 어른도 평안하시고 아이도 평안합니까? 하고 물어보아라. 그러자 여자가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의 여자가 말하였다. 제가 언제 어르신께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에게 헛된 기대를 갖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어르신께서 살아계신 한 저는 결코 어르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일어나 그 여자를 따라 나섰다.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죽어서 자기 침상에 누워 있었다. 침상에 올라가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맞추고 그 위에 엎드렸다. 이렇게 아이 위에 몸을 수그리고 있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였다. 엘리사는 게하지를 불러 저 수냄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게하지가 여자를 부르니 여자가 엘리사에게 왔다. 엘리사가 부인의 아들을 데려가시오 하자. 엘리사는 길갈로 돌아갔다. 그 지방에는 마침 가뭄이 들어있었다. 엘리사 앞에 예언자들의 무리가 앉아있을 때 엘리사가 종에게 큰 솥을 걸고 예언자들의 무리가 먹을 국을 끓여라 하고 일렀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국을 먹으라고 떠주자 국을 먹어본 이들이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소단에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들이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햇곡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하고 일렀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한 번은 아람군이 약탈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곁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주군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아뢰었다.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가 임금님에게 닿는 대로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임금님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심부름꾼을 시켜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3살이 돋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파르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보다 더 좋지 않으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씻어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성을 내며 발길을 옮겼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3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도 나아만이 그것을 받아달라고 거듭 청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이 종을 용서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의 주군께서 림몬 신전에 예배하러 가실 때에 제 팔에 의지하심으로 저도 림몬 신전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림몬 신전에서 예배할 때 이 일을 두고는 주님께서 이 종을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지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주인님께서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받지 않으시다니 그를 너무 관대하게 대하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신 한 그의 뒤를 쫓아 달려가서 무엇이든 좀 받아오고야 말겠다. 게하지가 대답하였다.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인님께서 저를 보내시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막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서 예언자 무리 가운데 두 사람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들에게 줄 은 한 탈렌트와 예복 2벌을 보내주십시오. 오펠에 이르자 게하지는 그들 손에서 짐을 받아 집안에 두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들이 떠난 다음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너를 맞이하려고 병거에서 몸을 돌릴 때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지 않은 줄 아느냐. 지금 이 돈을 받아 옷과 올리브 나무와 포도밭, 양과 소, 남종과 여종을 사들일 때냐.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스승님 앞에서 지내는 이곳이 저희에게 너무 좁습니다. 한 사람이 이 종들과 함께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는 그래 나도 가마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들보감을 찍어 넘기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가 아이고 스승님 저것은 빌려온 도끼인데요 하고 소리치자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 올려라 하고 이르니 그가 손을 뻗어 도끼를 잡았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람군이 그리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아람 임금은 마음이 크게 흔들려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임금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겠소? 아람 임금은 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사로잡겠다 하고 일렀다. 그러자 그가 도탄에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임금에게 들어왔다. 하느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린 부대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종이 엘리사에게 아이고 주인님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저 아이의 눈을 여시어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보니 군마와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온 산에 가득하였다.
이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이 아니요 이 성읍이 아니요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소.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이스라엘 임금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물었다. 아버님, 저들을 쳐 죽일까요? 제가 쳐 죽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은 큰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주군에게 돌려보냈다. 그러자 아람의 약탈자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의 포위가 계속되자 사마리아는 큰 굶주림에 시달려 나귀머리 하나가 은 83세켈에 팔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컵이 은 5세켈에 팔릴 지경에 이르렀다. 임금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의 곡식으로 돕겠느냐. 술틀의 포도주로 돕겠느냐. 그래서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튿날 제가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잡아서 같이 먹읍시다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사팟의 아들 엘리사의 목이 오늘 그대로 붙어 있으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엘리사가 아직 원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임금이 그에게 내려와 말하였다. 이 재앙은 분명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더 바라야 한단 말이요. 그때에 임금을 부축하고 있던 무관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신다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그대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요. 성읍에 들어가자 한들 성읍이 굶주림에 허덕이니 거기에서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아람군의 진영에 가서 항복이나 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주님께서 아람군 진영에 병거 소리와 군말 소리와 대군이 쳐들어온 소리가 들리게 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람군은 서로 이스라엘 임금의 히타이트 임금들과 이집트 임금들을 고용하여 우리에게 쳐들어오는구나 하며 이들 나병 환자들은 진영의 경계에 이르러 한 천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옷을 챙겨들고 나와 숨겨두고는 돌아가서 또 다른 천막에 들어가 물건들을 챙겨들고 나와 숨겨두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서 성의 문지기를 불러서 알렸다. 우리가 아람금 진영에 갔더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말도 매여 있고 나귀도 매여 있었으며 천막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아람군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내가 그대들에게 알려주겠소.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알고 진영에서 나가 들판에 숨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저들이 성읍에서 나오면 사로잡고 그 성읍으로 쳐들어가자 하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임금은 군마가 끄는 병거 2대를 끌어내어 아람군의 뒤를 쫓아가도록 내보내면서 가서 알아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러자 백성은 나가서 아람군 진영을 털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1수아가 1세켈, 보리 2수아가 1세켈 하였다. 그때의 하느님의 사람은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가 1세켈, 고운 밀가루 1수아가 1세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 그는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만 것이다. 그 여자는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말에 따라 일어나 가족과 함께 필스티아 땅으로 가서 7해 동안 거기에서 살았다. 그때의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의 종인 게하지와 말하고 있었다. 엘리사가 이룬 큰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여라 하고 임금이 명령하자 이에 임금이 여자에게 묻자 여자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임금은 여자일을 어떤 내시에게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자의 모든 재산과 여자가 이 고장을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모든 소출을 돌려주어라. 임금은 하자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하느님의 사람을 찾아가 만나시오. 그를 통하여 제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문의해 보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돌아가서 임금님께서는 회복되실 것입니다. 하고 전하시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소. 어르신 어찌하여 우십니까? 하고 하자엘이 묻자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악을 저지를지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그들의 요새들의 볼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고 어린 아이들을 메어 치며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자엘은 엘리사를 떠나 자기 주군에게 돌아갔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어? 하고 임금이 묻자 하자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임금님께서 반드시 회복되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 임금으로 있을 때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임금이 되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집안이 하던 대로 이스라엘 임금들이 간 길을 걸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여호람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임금을 세웠다. 이리하여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렀다. 리브나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그때다. 여호람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지야가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하지야는 2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인데 이스라엘 임금 오므리의 손녀였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우려고 라못 기라스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람인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엘리사 예언자가 예언자 무리에서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허리에 띠를 메고서 이 기름병을 손에 들고 라못 기라스로 가거라. 그런 다음에 기름병을 들고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 그러고는 머뭇거리지 말고 문을 열고 도망쳐라. 그가 거기에 이르러 보니 마침 군대의 장수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후가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구 말인가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너는 너의 죽은 아합의 집안을 쳐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벨을 손에 죽은 나의 종 예언자들 뿐 아니라 주님의 모든 종의 피를 갚게 해야 한다. 나는 아합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예후가 자기 주군의 신하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물었다. 괜찮소? 그 미친 녀석이 왜 장군에게 왔소? 예후는 그가 어떤 자이고 어떻게 말하는지 알지 않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재빨리 저마다 제 겉옷을 벗어 예후의 발밑 층계에 깔고는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그런데 요람 임금은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울 때에 아람인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즈레엘로 돌아가 있었다. 예후가 말하였다. 이것이 그대들의 뜻이라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 이즈리엘의 소식을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시오. 이즈리엘의 탑에 서 있던 바스병이 예후의 부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부대가 보입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요람은 기병을 하나 뽑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안한지 묻게 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두 번째 기마병을 보냈다. 그도 그들에게 가서 평안하시냐고 임금님께서 물으십니다 하자 예후는 평안하건 안 하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돌아서서 내 뒤나 따라라 하고 일렀다.
이 말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여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병거를 준비하자 이스라엘 임금 요람과 유다 임금 아하지야는 저마다 자기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그들은 이즈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서 예후를 만났다. 요람은 손에 쥔 말굽비를 돌려 도망치며 아하지야 임금에게 아하지야 임금 반역이여 하고 소리쳤다. 예후는 자기 무관 비카리에게 말하였다. 그를 들어 이즈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내 던져라. 나와 내가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 주님께서 그를 두고 하신 이 신탁을 기억해 보아라. 유다 임금 아하지야는 그것을 보고 백간길로 도망쳤다. 예후는 그의 뒤를 쫓으며 저자도 쏘아라 하고 일렀다. 병사들은 병거를 타고 가는 아하지야를 이블람 근처의 구르 오르막길에서 쏘았다. 아하지야는 무기토로 도망쳤으나 거기에서 죽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에 아하지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었다. 예후가 문에 들어서자 이제벨이 말하였다. 자기 주군을 죽인 지므리 같은 자야 평안하냐. 예후가 그 여자를 아래로 내 던져라 하고 일렀다. 내시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 던지자 그 피가 담벼락과 말에 튀었다. 예후가 그 여자를 짓밟고 그러나 그들이 여자를 묻어주러 나가보니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벨의 죽음이 이즈라엘 들판에 거름이 되어 아무도 그것을 이제벨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주군의 아들들과 함께 있고 병거와 군마도 갖고 있다. 또한 요새 성읍에다 무기까지 갖추었다. 그러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이에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두 임금도 그를 당해내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소? 예후는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써보냈다. 너희가 만일 내 편이 되어 내 말에 순종하겠다면 너희 주군의 아들들 머리를 내일 이맘때까지 이즈라엘에 있는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때의 왕자들 70명은 모두 그들을 키우는 그 성읍의 대관들과 함께 있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보고하니 그가 이렇게 일렀다. 그 머리들을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아서 아침까지 두어라.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주님께서 아합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거기에서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벳에케 로임에 이르러
예후는 저자들을 사로잡아라 하고 일렀다. 부하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벳에켓의 구덩이 곁에서 그 42명을 죽였다. 예후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고는 말하였다. 함께 가서 주님에 대한 나의 열성이 어떠한지 보시오. 이렇게 예후는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입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거룩한 집회를 열어라 하고 이르자 집회가 선포되었다. 예후는 의상 관리인에게 바알 숭배자들이 입을 예복을 꺼내오너라 하고 일렀다. 그가 그들이 입을 예복을 꺼내오자 그런 다음에 그들이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려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밖에서는 예후가 군사 80명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이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나가게 하는 사람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바알 신전의 기념 기둥들을 뽑아 불에 태웠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버렸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니 참 잘하였다. 내가 마음이 품은 그대로 아합 집안 일을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것이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하자엘이 이스라엘 온 영토를 공격하였다.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모든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28회이다. 그러자 요람 임금의 딸이며 아하지야의 노인 여호세바가 살해될 왕자들 가운데에서 아하지의 아들 요아스를 아탈랴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두었으므로 요아스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7년째 되던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릿 사람 백인 대장들과 호위병 백인 대장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있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는 그들과 계약을 맺고 주님의 집에서 맹세하게 한 다음 왕자를 보여주었다. 다른 3분의 1은 수루문을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 뒤쪽에 있는 문을 지키시오. 이렇게 궁전을 지켜야 하오. 저마다 무기를 손에 들고 임금님을 애워싸시오. 대열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시오. 임금님께서 나고 드실 때에도 곁에 있어야 하오.
사제는 주님의 집에 보관된 다윗 임금의 창과 방패들을 백인 대장들에게 내주었다. 그때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다음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보니 임금이 관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대신들과 나팔수들이 임금을 모시고 서 있었다.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서 아탈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 하고 외쳤다. 그들은 그 여자를 체포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탈랴가 왕궁의 말문으로 난길에 들어서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것을 허물고 바알의 제단들과 그 상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사제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 사제는 주님의 집에 감독을 세웠다.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탈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죽은 뒤로 도성은 평온해졌다. 요아스는 예후 제7년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치부야인데 브에르세바 출신이었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사제들이 저마다 친지에게서 받아두었다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이 드러나는 대로 그 부서진 곳을 고치는 데 쓰시오. 그래서 요아스 임금은 여호야다 사제를 비롯하여 다른 사제들을 불러놓고 일렀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을 고치지 않고 있소? 이제부터는 그대들이 친지들에게서 돈을 받지 말고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에 쓰도록 그 돈을 넘기시오. 여호야다 사제는 쾌를 하나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제단 옆에 놓아두었다. 그러고는 문지방을 지키는 사제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그 쾌에 넣게 하였다. 그리고 셈이 끝난 돈은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책임자들은 다시 그 돈을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목수들과 건축가들에게 내주었고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그 돈은 주님의 집을 위하여 은대야나 불똥 가위나 쟁반이나 나팔 그리고 온갖 금은 기물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그들은 일꾼들에게 주라고 돈을 넘긴 사람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하였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아람 임금 하자엘이 올라와 갓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자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려고 방향을 돌렸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그때에 요아스를 쳐 죽인 사람들은 그의 신하인 시므아스의 아들 요자카르와 소메리의 아들 여호자밧이었다. 요아스는 자기 조선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마치아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